오늘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20장 초반에 보면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 이제 갇히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의 갇힘이 있는 동안에 평안이 있고, 하지만 1000년 후에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잠깐 놓이는 시간이 지금이냐, 또 어떤 때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결국 마귀, 사탄, 그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말씀 이전에 20장의 말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고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는 어떻게 생겼나 보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고 흰 심판의 보좌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보좌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그 자리라는 거죠. 그 보좌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부터의 말씀 다 생각해 보시고, 땅과 하늘은 모두 없어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과 하늘 뭐 이런 걸 다 없어졌고, 심판을 받을 모든 자들이 그 큰 흰 심판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거예요. 벌써 죽은 자들은 여기 보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 말은 그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됐다는 거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의인들은 벌써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두 가지의 길이 있고, 바로 그 두 가지의 길이 결정되는 그 장소가 큰 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000년에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100년 전에 죽었어요, 뭐 3년 전에 죽었어요, 다 썩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 모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시에 죽었으니까 몇 년도에 죽었으니까 이렇게 돼서 차곡차곡 이렇게 돼서 여기 와서 그럼 심판대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가? 그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몇 주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여기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원히 두 갈래 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좋은 일인가?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소망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은 죽음의 부활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으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림길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른이나 아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처분하신다, 공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왜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가? 이거 불공평하지 않은가? 내가 왜 지옥에 가? 죽어서?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 알만한 것을 다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없다 이야기하며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잘해서가 아니고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 삼아 주신 그러한 사람들 외에는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결국 끝이 사단과 마귀의 지옥이라는 거죠. 뭐 듣기 싫은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서 있는 자들 앞에 여러 책들이 펼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책들이 어떤 책들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깨닫는 거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큰 보좌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행위, 사람들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인생을 보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갔는가, 그 행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행위를 따라서.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 무슨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죄인데 그 사람의 행위가 거기 써 있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더라고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 이 책은 분명한 거예요. 무슨 책이 이름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을 보게 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피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자들에게 그저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격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뭔지는 모르지만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건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 당신 이름이 기록된 줄. 그거 알 수 있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 그들의 행위대로 한 행동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란 예수 없는 인생 자체가 결국 자신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삶이고 그 삶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인 거죠.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이상하잖아요.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좋은 거,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어.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고 또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은 먼저 천국에가 부활하고 또 천국에가 영원히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우리를 언제나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 살았고 내가 내 마음 착하게 등등 그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새로운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 사단의 영에 이끌려 살아간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이제 죄 때문에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성도들의 이러한 이름 어떻게 새겨졌는가? 그 기록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잉크로 그 생명책에 기록을 하려고 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적은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혀진 이름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꼭 필요했는가?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오직 한 길인 거예요. 다른 색이 아닌 거지. 예수의 보혈의 그 펜으로, 그 잉크로, 그 예수의 피가 찍혀진 그 잉크로 쓰여진, 설명을 하자면 그 이름,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공로의 잉크로 아무리 적으려고 해도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책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내가 열심히 출석했어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내가 열심히 생기는 것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법 다 지켰어요. 난 순하게 살았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펜으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이름 석자 두자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혈하니까 피잖아요. 피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는 빨간색이잖아요. 하얀색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하얀색 피를 흘리셨다. 투명하더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피를 흘릴 때 우리 피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 부적 보셨어요? 전 부적 여러 번 봤어요. 부적 봤는데 부적 검은색으로 썼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부적 파란색으로 쓴 거 보셨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는 다 빨간색.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피는 아니지만 자신의 잉크로 써서 뭐를 어쩌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의 피인 거예요. 무당과 점치는 사람이 쓴 빨간색 글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쓰여진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예수의 피로 적어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에 내가 죽을 자리, 영원히 죽을 자리에 나도 똑같이 큰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내 행위대로 하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내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으니까 내 천국에 못 가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내 행위대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말이에요. 그러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출애굽기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그 집을 뛰어넘어갔잖아요. 그것은 오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결국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런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져야 그것은 무슨 뜻인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고 예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거 기억할 거 없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린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쏟아주신 나를 위해서 물까지 쏟아주신 귀한 그 보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나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니까 내가 그 방법을 어쩌는 게 아니고 그 길은 예수 보혈의 피로 쓰여진 이름, 그것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보혈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번 뭐 오래전에 매번 듣던, 매번 하던, 매번 찬양했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늘 그것을 감격하고 그 감격이 사그러지면 주여 내 이 감격이 또 없어졌습니다. 주여 이 예수 보혈의 감격이 있게 도와달라고.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회개와 죄 용서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죄 용서. 예수의 보혈만 그저 부적같이 붙이면 됩니까? 십자가 그냥 어디다가 벽에다 걸어 놓으면 되나요? 뭐 어디 뭐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그 뭐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회개의 일이, 회개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나에게 그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해 주셔야 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나 하지만 이 착한 나의 세상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지고 있는 가만히 있어도 영원히 죽을 그 원죄를 내가 자복합니다. 무언지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주여 나의 이 원죄의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젊은이가 피를 끝까지 흘리고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친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친구 대신에 저렇게 죽었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뭐 1, 2, 3, 4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중심의 인생에 모시고 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가 거기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평생 동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 다음 주 또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또 다시 생각이 나. 하나님 내가 이게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을 인생이 아닌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죄에서 회복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을 하는 거죠.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믿어. 이제 두 갈림길 앞에 나는 영원히 살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 교회 나온다고 무슨 직분이 뭐 있다고 연륜이 길어서 무슨 뭐 프로그램을 내가 잘 참여해서 그거 아니죠. 생명책의 이름 기록은 무엇인가?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 다녀요. 교회가 번쩍번쩍하고 뭐 잘해 있고 뭐 영화관보다 더 멋지게, 음악회보다 더 멋지게, 그러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가대가 100명, 200명이 돼서 감동이 되잖아요, 그거 보면. 근데 마귀도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의 터치를 통해서 성령의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교회 다녀보라 그러세요. 아무리 교회.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이지만은 나중에 결론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20장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저 옛날엔 웃었어요. 처음에 저기 천국에 갔더니 아는 목사님이 안 보여. 근데 이 앞집에 살던 뭐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와 있더라. 그게 그래서
웃긴 소리 하고 앉았네. 그 몇십 년 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누가 농담 전했겠지.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하지만 그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점점 살아가면서 더 느껴지는 거죠. 더 느껴지는 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만큼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어. 더 모르겠어. 내 눈과 내 판단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간절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은 더 간절해지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모르겠어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었나? 회개가 있었는데도 그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오늘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 예전에 6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이 회개하고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셨는데 오늘 또 다시 목사라고 나는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 앞에서야 조금 이상할 수 있죠. 저 사람 목사인데 왜 지금 예수를 믿어? 40년 목회를 했는데 그건 이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상관이에요? 내 골방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목회도 했고 50년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주님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내 이 모양입니다. 주여 다시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왜 내가 또 그렇게 했죠? 주님 죄송합니다.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왜 못해요? 잘못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더 확실해지는 거죠. 더 확실한 회개와 더 확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주님을 기대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면 선교사면 전도사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구름 타고 다니고 어쩌고 그겁니까? No way.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고무줄 같아요. 다 이상해. 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더욱더 회개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책에 나와 있는 회개와 그 이름이 올라가는 회개와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더 멋지게 내가 그려나갈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평생의 나머지 인생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회개한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멋있게 꽃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서 회개와 죄의 용서가 나의 삶에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그 무릎 꿇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약속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져.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다시 무엇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 아니겠어요? 그게 죽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언제 죽을까? 병이 나면 또 죽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첫째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실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둘째 사망인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이니라. 심판 후에 영원히 죽을 둘째 사망이 더욱 무서운 거예요. 따지자면 한 번 죽는 거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내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는 것. 거기에선
구원함이 없죠. 구제받음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태에 지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을 경험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에 안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몰라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그림을 그려는 그림만 봐도 무시무시한데 안 그렇습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 말씀부터 쭉 이제 다음 몇 주 우리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그는 회개함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통해서 가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잉크로 쓰여지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뭐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에 근데 그 은혜가 어디에 연결되는가? 생명책과 연결되는 거지. 근데 생명책이 어떻게 내 이름이 감히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늘 지키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신 메시아시고 또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오늘 20장의 11절에 15절 말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연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막연하게 분명한 것은 착각은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떠한 귀한 뭐 일을 한다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저 순수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게 결국 그래서 그런 건데 순수하고 가진 것 없어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상황이 열악해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돌아볼 때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 여기까지 올 때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더욱더 우리가 보고 이민교회를 돌아볼 때에 이게 너무나 흐려졌다는 거죠. 복음이 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판단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판단 기준은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나는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앞으로 천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관이 바뀐 그러한 인생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저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꼬이고 엮여가지고 교회 나가도 기쁘지 않고 교회 나가더라도 뭐 가진 것이 뭐 학식이 또 교회 나가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에 또 그것보다 어떤 다른 어떤 것에 또 가지고 있는 좀 더 신비하고 어떤 현상을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뭐 그것을 쫓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가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럼 다 알지. 안 믿어도 알고 믿어도 다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의 귀한 그 은혜가 당신의 삶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자 그러면 설명 못할 사람 많더라고요. 나이에 직분에 교회 다닌 뭐에 그런 거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말을 할 수 있을까? 말 잘하면 뭐 할 수도 있겠지. 그거 말고 그것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모처럼 날씨가 좋아서 가라지에서 뭘 하는데 갑자기 70년대 디스코 음악이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디스코 음악을 한번 틀어봤어요. 제가 그 음악이 나오니까 70, 80 디스코 하니까 그 스포티파이에 나오더라고.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런 음악이 나오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한참 듣다가 아예 좀 따분해. 그래서 원래 듣던 찬양을 듣자. 그 일을 하면서 찬양을 이제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톤도 느리고 박자도 근데 흥이 옛날 생각하면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참 좋았지만은 확 바뀌는 것이 무드가 바뀌어서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 내 고향은 거기지. 내가 가야 할 곳은 그거고 내가 받아야 할 은혜는 저거다. 그렇다고 들리는 음악도 귀를 닫고 그럴 수 없겠죠. 세상 음악을. 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딱 들릴 때 벌써 첫 마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실 것이지 또 이렇게 하신다. 제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실까? 나는 그 말씀이 청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철이 드는 건지 깨달아지는 건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믿음을 보실까? 그 믿음이란 글자가 정말 내가 내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고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못나고 또 옛사람과 싸우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모를 그 정도의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건 믿고 내가 의지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30대, 50대, 70대, 80대, 90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 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좀 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내 뒤에는 십자가, 저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의 어떤 결정과 열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체험하고 체험케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더 다 같은 믿음과 다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말도 못하게 다르죠. 어떨 때는 참 이게 교회인가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쁨으로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또 그러한, 왜 그러냐, 한 가지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불협화음이 아니고 그것이 화음으로 들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딱 놓고 살면요 든든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기고 당해도 이길 수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국 성경 전체 말씀의 예언에 또 앞으로 일어날 그 말씀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뒤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뭐 기다릴 거, 하나님 기다릴 거 없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생명책에 있는 이름들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생명책에 쓰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